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다툼을 넘어 은혜의 자리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모든 다툼의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두 번째는 세상과 벗됨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가? 세 번째,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시작됩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낯선 땅에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서로 경쟁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는 그러한 조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다툼의 원인을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쾌락, 욕망이라는 말로 무엇인가 갈망하며 싸우는 내적 충동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묘사합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 분란의 그러한 외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비슷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지금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분냄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 뜻대로 안 하느냐?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 육체의 소욕에 대한 부분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아주 현실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투는 이유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먼저는 말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얻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 똑같은 기도를 교회가 아니라 절간에서 해도 그것이 과히 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응답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흔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행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전히 재물이 내가 구하는 핵심이고 내 자존심이 내가 구하는 핵심이며 내 자녀의 성공, 그러한 것들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 된다면 야고보는 말하지요. 바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 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그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4절 처음 시작할 때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참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들만 읽어야 될까요? 정말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하는 말이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향한 말입니까? 아니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지금 성경의 호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어느 날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냐 하면 그 여인의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아주 유명한 창녀이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삼으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되었는데도,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는데도 바람을 핍니다. 나가서 딴 사람의 자식을 낳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치관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간음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피지컬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 거기를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성공과 물질과 명예를 최고로 삼는 바로 그 세상 가치관 따라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이 세상과 벗이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또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육신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사,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8절에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좀 성공시켜 볼까? 영어하면 되지 않나? 또 우리 역시도 돈을 좀 더 많이 모으면, 노후가 좀 편안해지면 좀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것.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 구원의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4절은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우리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7절부터 10절에 회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이 4절의 말씀 안에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려 10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복종하라, 대적하라, 가까이 하라, 깨끗이 하라,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지어다, 바쁠지어다, 낮추라. 야고보는 은혜를 그저 감상적으로 노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감상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쳐서 복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낮춰야 된다고요? 죽기까지 낮춰야 되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을 종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은혜를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교만을 그리고 세상을 향한 눈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에게 낮아지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싸움이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더 낮아져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